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목사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려운 시험이 다가왔는데 그 시험을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반년, 아주 길게 잡아야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 딱 3주밖에 전해 듣지를 못했습니다. 3주 복음을 듣고 6개월에서 1년 된 그 사이밖에 안 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어서 자기는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성도들이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잘 이기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이상으로 그들도 사도 당신들을 보고 싶어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 너무 마음이 놓이고 너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사에 관한 얘기를 내가 이제 살겠다. 내가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겠냐 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 보고서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참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혼란이 참 많았어요.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비집고 와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큰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말의 때는 이럴 것이다, 이렇다, 뭐 이런 신비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가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저들 얼굴을 보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 나오는 편지 가운데 주종을 이루는 내용들입니다. 꼭 빠지지 않고 얘기가 되는 것이 이 재림에 관한 말세를 어떻게 살아서 종말을 맞아야 되겠나 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을 너희들을 위해서 심히 간구하는데 왜 간구하느냐?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합니다. 이 재림신앙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재림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싶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얇게 했던 편지를 그대로 읽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오히려 정말 앉아서 그냥 아주 편하게 이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굴이 별로 감사한 표정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큰 이단들이 막 준동을 하고 그 마지막 때 모습 막 보니까 마지막 때 현상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초신자들인 저들에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제는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저는. 왜? 너무 마음이 여려가지고 저 사람도 더 버티면 더 이상 못 버텨요. 이제 시험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막 뛰어나게 해주셔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약혼을 죽이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바울은 그런 기도를 안 해요. 한 번도 시험을 오게 해주세요. 아니 환란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용이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대신 사랑이 더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깨닫는 거야. 사랑이 넘쳐야 마음이 굳세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데 올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다시 못 만나는 일이 없도록 거룩하게 저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란 말입니다. 환난을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요.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끝에마다 항상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기지 못하면 그 상급이 없을 것이다. 더 나가면은 환난이 없으면 그 상급도 없을 수도 있겠다. 이건 좀 비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7교회 이런 환난이 다른 교회들은 없게 해주세요. 이것이 모범이 되어서 환난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겨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겨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환난 없다고 착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기는 것이 성도다. 이겨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겨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들이 있습니까? 이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꼭 이겨야 되는 싸움이고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다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종말을 맞아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건강한 믿음이 꼭 필요할 때가 이때입니다. 많이 혼돈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치들이 많이 혼돈되어 있어서 그냥 그 목적이 아닌 것을 목적으로 얻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달려가봐야 헛수고란 말입니다. 헛고생이란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정말 우리들이 어떤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더 넘치게 해달라, 흘러넘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빨리 가기를 원한다.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했더니 사랑이 너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사랑을 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이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랑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조건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따지면 안 되죠. 따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로.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승리한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생각할 때 경쟁하고 이겨야 되는 상대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렇게 세우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다. 다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돈 사면 배 아프다. 배 아플 일이 뭐 있어요. 잘된 거지. 주변에 잘된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촌이 배를 사면 아니죠. 논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세요. 잘 되는 거를. 잘 돼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들은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준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자기를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 고통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조차도 아버지 뜻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평생 내가 아픈 거, 내가 고통당하는 거, 미움당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씨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항상 남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미움을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을 때가 된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뭐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준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몰랐는지, 아니 몰랐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그걸 가려놓으면은 모르죠 뭐. 그냥 자기가 옳은 줄 알고 하는 거죠. 몇 번씩이나 기회를 줬는데 다 피해가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 자리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 가지고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인 줄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다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 예수님 사랑해.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세라 사랑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면요 교회가 빌립보에 있는 말씀에 유오디아 순두계 얘기가 나와요. 2장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있던 빌립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열심히 있었던 여인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중책을 맡았겠죠. 중책을 맡았는데 중책을 맡으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에너지가 되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마귀가 튼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나누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이를 나누고 성도들과의 사이를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두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좀 도와줘서 기도해주라. 저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숱하게 가슴 아파하면서도 나도 숱하게 어느 편에 들어가지고 이런 일들 해요. 어떤 데는 주동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러냐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또 돌아보면 자기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있대요. 얼마나 많은 소식입니까?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니까 여기저기서 메시아들, 예수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타난대요. 수도 없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죽인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 때 현저히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 특징들인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특징, 우리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특징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전쟁이 나고 그러면서 기근에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이 사랑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러운 그때에서 그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돌이키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종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죽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래요.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메말라간다는 겁니다. 갈수록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있고 크게 있는데 그 안에서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고 약동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메말라가는 교회들이 된단 말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성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해요.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교회 생활하고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놨는데도 보니까 그 섭섭한 것 때문에 속상한 것 때문에 마음을 풀지 못하고 그걸 그냥 끓이고 앉아서 그걸 가슴앓이 하고 있고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소같이 흐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축복이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두고 있어요? 아니지요. 가깝기 때문에 속상한 일도 생기고 가깝기 때문에 상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때문에 속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김정일이 막 쏘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속상하고 막 저 사람이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저것도 정신없는 짓 하네. 이러고 그냥 넘겨버리지. 또 그러네?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큰 미워가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막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가족들 중에 누가 하나가, 교회 중에 누가 하나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멀리 사는 가족보다 자녀보다 훨씬 더 자주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는 이 좀 잘못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 봐요. 이런 신앙이라도 1년이면 거의 60번을 봐요. 공식적으로 주일에 쉬운 2번이고요. 다른 때 그냥 특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나오면은 60번이 가까이 된다는 말입니다. 1년에 60 보면은요, 효자 났습니다. 그래요. 저도 우리 손녀를 낳는데 지금 30 며칠이 지났는데 40일이 다 됐는데 딱 한 번 봤어요. 그것도 2시간. 바빠가지고 더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더 계시다가라 그러는데 리서비스라도 듣기 싫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가야 되니까 갔는데 여러분 자녀라도 그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가야 서너 번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모자라면 수요일도 나와요. 주무로도 해요. 또 금요 심야기도에 나와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요. 이런 분들은요 1년에 한 365번 이상으로다가 한 400번, 500번씩 보는 분도 있어요. 가족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냥 눈만 끔찍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고요.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들 마음가운데 그런 끈끈한 뜨거운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갈라놓는 거예요. 사실은 별것 아닌데도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고 보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작은 곳에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틈탄 거예요? 마귀가 틈탄 거예요. 마귀가. 갈라놓는 거예요. 자꾸. 속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예요. 함께 기도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성남 집사님네 가족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지난 토요일 어제 끝났대. 그리고 그 이제 부인 되신 집사님은 지금 이제 격리대에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따님이 어디서 코로나에 걸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바로 그 다른 격리실에 갈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그 안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랬대. 그럼 집에서 격리를 하고 있자. 집에 있자 이랬대요. 그런데 집에 있는데 며칠 있다가 그 안 집사님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고성남 집사님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 살고 그러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인 집사님이 걸리니까 그냥 바로 쉬러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혼자 나와서 거기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이제 기간이 끝나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 지금도 조심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밥 먹을 때, 서에서 밥 먹을 때 따로 먹고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인 집사님은 화요일 날 검사해가지고 이제 양성이 나오면 수요일 날쯤부터 풀리겠지요. 근데 여기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허집사님이 안 나왔잖아요. 허집사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윤지가 지금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윤지가 걸렸대요. 그래서 뭐 아마 그 학원에서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격리소로 가는 게 이제 겁이 나고 그러니까 집에 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럼 집에 있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걱정이 돼가지고 고성남 집사님 걱정이 돼가지고 또 전화했어요. 집사님 고성남 집사님 이렇게 걸렸대요. 직접적으로 그렇게는 못하고 근데도요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윤지가 겁이 나가지고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있긴 했대요. 그래서 쉬는 학원 안 가고 그래서 너 더 좋아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이에요. 다른 데는 지금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말하는 거 이거 뭐 난리지 않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 자식은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내가 걸리더라도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사랑 한 해 안 한 해 떠들고 막 지 마음 안 든다고 막 얘기를 하지만 지금 허집사님이나 고집사님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합해줄 사람,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더 놀라운 뜨거운 사랑 가운데 거하더란 말입니다. 더 이해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움을 겪어도 유익한 것이더란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러지 못하고 원망하고 왜 너 가라니까 안 가니 다 고생시키려고 그러니 이러면 이게 뭐예요? 가족이 아니지요. 그때부터는
가족이니까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이 하나 되었고 가지고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 때문에 그 사단에게 놀아나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속상하는 마음이 들고 그냥 분리하려고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물어보세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읽으십시오. 아, 정말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견뎌주고, 이겨내주고, 감싸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다 사람들이 다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이 좋은 분들이 그냥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이럴까. 좀 끌어안아 주세요. 그러면 조금 지나고 나면은요,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돌아와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들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알을 자꾸 마귀의 계계에 속아가지고 모르는 자로 만들어 놓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긍휼의 마음이 없고 내가 좀 어려운 그 사람한테 좀 당한 것 때문에 섭섭하게 된 것 때문에 속상하게 된 손해 때문에 계속 미워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그냥 분리시켜 놓으면 이건 아니란 말. 하나님 모르는 자란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의 생명을 다 내어놓은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비유를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비교란 말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의무예요.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을 쪼개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합니다. 이 사랑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 이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의 마음이 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거예요. 저 사랑이 커지게 하옵소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1장 2절부터 보면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감사와 기억하는 거, 기도할 때 기억하는 그 제목이 뭔가 했더니 믿음의 역사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제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냥 사랑이 됩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고 여러분 피땀이 들어가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넉넉하게 큰 사랑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풍성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를 원해서 봐가지고 만나서 저들의 믿음을 더 보충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구나. 조금 있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 그것 때문에 그냥 예수님 사랑해 하는 정도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도의 바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고요.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픔들, 어떤 상처들, 어떤 고통들 다 흘러넘쳐 그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는 이 놀라운 사랑이 있기를 원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랑을 앞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유모와 같은 마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유모와 같은 마음은 어떤가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과 차였으니 이거 설명을 했었어요. 유모는 뭡니까? 다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나 부잣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이 있을 때 자기 아이에게 먹일 젖을 다 먹이지 않고 그 사람을 남의 자녀를 키워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 이 자녀가 자기 아이를 품었을 때 다른 집에 가가지고 다른 집 아이를 위해서 돈 때문에
그래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그 아이의 젖을 다 물려 다 빨리고 와서 그래서 자기 아이를 끌어안을 때 그 마음이 어떠냔 말입니다. 그 마음에 끓는 마음이라면 그 사랑의 마음, 그렇게 너희들을 길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느니라. 그래요. 유모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복음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하는 사랑. 너희들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랑이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또 이 사랑을 먹은 자들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 했더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라고. 죄 먹고 마시고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 이겨야 된 대상, 극복해야 될 대상, 이렇게 아니라 협력하고 도와주고 품고 가야 될 사랑, 함께 가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랑, 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랑으로 저희들 기르고 있다, 양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계속 달력을 하는데 사단이 자꾸 막는 거예요. 왜? 만나면 사랑이 커지니까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자꾸 넘어가면 되냔 말이에요. 월등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랑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월등한 사랑. 속지 말아요. 교회 욕하는 것도, 성도 욕하는 것도 속지 말아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물론 욕을 먹을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받을 만큼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있고 그렇게 그냥 엉뚱한 세상과 다른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요,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도 우리 칭찬 안 해요. 왜?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으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서란 얘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랑하며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보다 더 큰 미움이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의지로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아니,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의 서로의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귀한 용들에게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축복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특권을 활용하지 못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여 만나면 무조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의로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길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간구를 했어요. 어떻게 간구했는가 했더니 에베소에 보니까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이런 내용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 있는 자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했더니 이렇게 우리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믿음,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있고 사랑의 뿌리를 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등히 주실 하나님이 우리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올리는 세세뭉틀 영광을 올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밖에 자학 헌금을 했어요. 오늘 하고선 떼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이거 하나 하는데 몇 달씩 놓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가 다 됐다 생각을 하고 그만 떼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참여하실 분들은 가다가 자기 이름 쓰십시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이미 하신 분이거나 전혀 마음이 없거나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있는 만큼만 드리면 됩니다. 작년보다는 많아졌어요. 감사하게도. 내가 정확하게 그런 건 얼마나 재리에 밝은 사람인지 그런 건 정확하게 셌습니다. 지금 44명 있었어요. 여러분 다 세보셨습니까? 안 세보셨죠? 44명. 440만 원, 반전 220만 원, 660만 원. 내년에 자금 줄 것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기는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주에 두세 명, 막 서너 명씩 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코로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 금석인 목사님 선교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급하게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필리핀에 코로나가 아주 그냥 지금 창궐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루에 2, 3만 명씩 나온다는데 그것이 그 지역에도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밀접 접촉자여서 선교사님들 가정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같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가 격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도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이러면서 이제 조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그전부터 필리핀 갔었을 때부터 마음에 확 눌리는 게 있었어요. 그분한테 급한 것이 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필리핀 차값이 얼마나 비싼지 우리나라에서 한 3천만 원, 2,500만 원, 3천만 원 할 때 거기는 5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거 스타렉스 이런 거 하나가.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교회 하나 개척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몽골에 있는 어떤 기업인이 우리 박진성 목사님이 몽골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매년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참 교회들, 한국 교회 목사님들 참 이상하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먼 길을 다니는데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교사님들 안전인데 차를 덜덜거리고 다닌 거 그냥 언제 퍼질지 모르는 걸 타고서 어떻게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 건 관심 없고 왜 자꾸 교회만 세우려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립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김성일 목사님 필리핀 가서 보면서 그때 이제 몸이 안 좋을 때라 제대로 방문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와 이게 무슨 막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한번 브레이크 파열되거나 시동이 멈추면 브레이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제어 장치라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에 눌렸어요. 근데 이게 한두 푼이라야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분 얘기 잘못했다가 큰일 나가지고 말을 못하고 이제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번에 들어가셨는데 옛날 차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나와서 이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들어가시면 사라고 그래가지고 2011년 샷을 샀대요. 샀는데 한국인 어떤 교회들에서 이제 차를 좀 새로 구입하라고 그보다는 덜한 걸 구입하라고 돈을 주셨대요. 근데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이쪽도 미션이 나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1년산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2014년산이 된 거야. 참 그것도 오래되긴 오래된 건데 2014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한 500만 원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미션 나간 거를 고치는데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못 고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넘기는데 한 500만 원이 되고 250만 원 정도 500만 원이 필요한데 2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 25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가족들 그리고 또 코로나를 위해 현지에 있는 교회들 코로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 차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불붙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바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광고하겠습니다. 잘 되겠지요? 이랬어요. 근데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한 얘기 아닌데 그래요. 아니라고 여하튼 저도 어떻게 한다는 보장은 없고 그냥 광고하겠습니다. 감동되는 분들이 있으면 나눠서 하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감동받은 분들이 있으면 멈추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랑은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한 분들 제가 다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소서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소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없어서. 성도라는 말은 이미 거룩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예요. 거룩한 자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성도라는 것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흠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자꾸 우리가 엉뚱한 데서 굴러서 이 거룩함이 흠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싸움 가운데, 그래서 저들이 거룩함에 흠이 갈까 두렵습니다. 흠이 없게 앞서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함에 흠이 없다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거룩함도 되겠지만 실제 그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라는 얘기예요. 순결하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 믿지만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순결하게 살아가는데 정말 힘든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때 우리들이 이 기도가 당연한 것은 우리들도 성령의 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의 전이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더러운 것들을 두면은 그 성령이 있을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받을 때는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설득하시고 예수 믿어야 돼, 구원하시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면은요 멸해버리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 주님의 집이 된 자들, 성령이 전이 된 자들은 거룩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미련해서 들어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환영하고 영접하고 내 길을 깨끗하게 해야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깨끗해졌다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채우지를 않으니까 이게 청소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7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게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놔둘 수가 없단 말입니다. 형편이 더 심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본인은. 우리들도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저러다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그냥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라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자기를 밀어내고 못 오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데 거기 가서 얼굴을 보고 저의 믿음에 약한 걸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서 마음이 굳건해져야 되겠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유동치 않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룩해야 되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함, 샬롬,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다 화목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없으면은 주님 다시 볼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팥죽으로 장자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이것을 무너뜨리면 주님 보지 못하는 말이에요. 막연한 기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확실하게 전한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거룩하지란 말입니다. 은혜 이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쓴뿌리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이 말씀을 찾아보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쓴뿌리가 나서 자기를 괴롭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괴롭힌대요. 자기가 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안 돼요. 음행한대요. 팥죽으로 장자의 병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경험했다고 믿음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능력을 봤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옛날에 경험했었으니까, 성령 충만했었으니까 옛날 얘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보실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마음껏 흔들림이 있을 때 예수의 거죠, 예수의 거죠 부르십시오. 예수의 거죠 부르십시오. 그리고 임마누엘 부르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동행하시는 주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예수를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 이하인 15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야고보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만삭 깨어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더란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그래서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눈으로 다 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돼요. 왜?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갈라놓으니까. 눈으로 보고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봤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경험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 시험이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이게 안 된다니까요. 논리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인 자가 최소한 500명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만이라도. 그런데 그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승천하신 후에 너희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려주기 전에 여기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모인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0 모인다라고 그래요. 그 사람만 모였어요. 우리 같으면요, 다 전도해가지고 한 명씩 데려가지고 1000명이 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적을 봤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 가자 막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120명만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람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이 맺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나머지 흩어진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가서 뭐 하는지 성경에서는 얘기 안 해요. 관심 없습니다.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 믿고 오늘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며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 거룩함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도 튼튼해지고 여러분 만나는 해마다 생명의 하수와 같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거란 말입니다. 교회 나갔으니까 됐지, 이 정도 헌금했으니까 됐지, 직분 받았으니까 됐지, 이 넘어서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걸 갖다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라고 준 거 아니란 말입니다. 더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더 강해지길 원한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이 자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성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120문도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세를 만난 이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에 흠이 없이 사는 방법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에베소 5장에서 쭉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하고 하면서 4절 5절 아까 읽었던 얘기를 말로 이런 말들, 쓸데없는 말들, 그 상스러운 농담들, 더러운 말들, 어리석은 말들 하지 말래요. 대신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말을 막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도 손해를 봤어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기고 나면 더 큰 은혜를 주님께 주실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주는 것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주는 유익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주는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풍성한 사랑 가운데 가게 하옵소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백성이 되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3장 20절, 22절 때 나오는 말씀의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역사하신 흔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거룩함이 넘치는 교회,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셔도 기뻐 맞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내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세 번 힘 채우는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는 사람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거룩한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이 시에 모든 교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머리를 끝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목도 있게 사랑이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흘러 넘치길 간절합니다. 마지막 때 현장 기도하지 사랑이 식은지 않고 인도할 수 없고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도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다 해결해버리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세어지는 그런 역사의 그런 축복하시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나의 절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하지 않게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길이 못답한 세상에 거룩하기를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아버지 여러 가지 용접되어 있는 세상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껏 받기에 기도하며 부족하옵는 놀란 축복밖에 부여되게 하시는 아들을 기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는 교회도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한 주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하 복된 주일 저들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살아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이미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원하오긴 더 흘러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흘러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건 내 결단만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인도하옵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영원히 소생하는 그리고 삶이 소생하는 축복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죄가 많은 이 세상 여러 가지 정욕이 넘치는 이 세상에 거룩함을 성령 부음을 받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마음껏 사랑하게 하옵시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일주일도 내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